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밀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5편은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찬양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도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저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서도 보시면 시인 다윗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두 번째로는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이들까지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것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들의 철들지 않았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결코 그동안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 풍성하고 더욱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또한 다윗이 붙들었던 찬양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시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그가 지은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그동안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자기 자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매일 각오를 해도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실로 그 은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은 죄인들의 어떤 헌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당신의 것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용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모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건강들, 가족들의 안위들, 직장과 학교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 소중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들, 믿음과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누리는 복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때마다 세밀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이들까지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땅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다다르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송이 떠오릅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크신 사랑. 2절에 보시면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의지할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에 감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결코 자기의 왕권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땅 끝과 먼 바다의 영혼들도 다윗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와 같이 넓은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과연 좁은 마음에 묶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품습니다. 겸손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고 넉넉히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도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포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 또한 세상을 축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온 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땅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은 언제나 하늘의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땅이 스스로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농사를 잘 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헛된 자랑을 일삼고 교회를 나누고 자기의 목소리를 세우는 이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서 선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경하시고 일구시고 수확하시는 전 과정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누리시면서 온 만물 안에 거하며 함께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는 그렇게 주변에 넘쳐서 기쁨을 퍼뜨리며 주변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회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오 주님, 저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땅의 풍요를 풍성히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을 더욱 높이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